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40세가 되는 그 시점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는 모세가 출생한 다음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기 직전까지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 속에서는 크게 세 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120년을 이 모세가 살았는데 40년은 그가 말하자면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40년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서 성경에 보면 그는 120세를 사는 동안에 크게 세 수로 그 인생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가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번 쓰였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약 700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기록된 겁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약 700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성경에서 중요성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 셋을 이제 베드로가 만들자고, 너무 좋다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70번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도 등장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친밀하고 얼마만큼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대화를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 모세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모세와 같이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는 사람은 모세 외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거기에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80년을 살고 그것을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모세가 쓰임받는 생애가 됐기 때문에 그의 빛은 더욱더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때만이
가장 보배롭고 탁월하고 가치 있는 생애가 우리에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시 세우는 삶,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세우시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셋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심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주의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결혼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딸을 취해서 성경에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젊어서 가졌던 믿음의 방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은 왜 모세를 쓰셨고 모세의 부모님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전수되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분의 뜻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된 아버지였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생애가 어떻게 되기로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너무 더디 오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신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느 환경이냐라고 할 때 이집트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우상이 그냥 몸에 그냥 저절로 이 생활 속에 저절로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때요? 지파끼리 결혼하라 말했는데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때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400년간 종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었습니다.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모세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미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셨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그 두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세가 출생할 때는 남자아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책을 펼 때입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믿음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실 아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점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준수하고 심히 아름답고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보배로운 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아이,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졌던 믿음이 그대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만 이 아이를 열심히 양육했는데 더 이상의 양육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게 되니 이 부모님들은 몇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있을 상자를 어떻게 했냐면 갈대로 만들고 그 안에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절박한 가운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이 갈대가 있어서 이 상자를 두고 이 상자가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이제 그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멀찌감치 둔 거죠. 그리고는 또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됐겠죠. 그죠? 아이를 놓고 또 이렇게 왔다가는 또 데리고 가고, 맞아, 그랬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기식에서는 그 누나 미리암이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이 어떠냐라고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
그 아이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파라오의 딸은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버린 것은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버렸다고 성경에 보면 그 여인도 말을 하였습니다. 딱한 사정이란 것을 이 딸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는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찾아가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경에 보면 키우라고 이 파라오의 딸이 유모에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을 여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중심이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를 찾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당연히 파라오의 딸이 발견했으니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세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보존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적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나중에 아마 알아들었을 때 어머니나 그의 누나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도 되고 아마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젖을 먹이고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슬 받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몇 세까지 양육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이제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파라오의 딸이 이 유모에게 내가 삭슬을 드리니 자기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바로 가서 엄마가 가서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너희 집에 가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때를 대면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삭슨 주고 그 아이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주변 이집트 사람이 다 알았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은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그는 40살이 되기까지 이집트에서 궁궐에서 교육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글자, 문자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문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그 나라는 발전된 나라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글을 배웠기에 모세오경이라고 한 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글을 몰랐다면 모세오경을 기록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배운 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것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전체적인 이집트를 말하자면 이 행정적으로 이 조직화시고 이 인도하는 것을 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장정만 60만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도력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는 것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는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말하자면 그 발전된 문명을 미이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미이라를 보면 어떤 미이라에는 치과 수술을 했다라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치과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뇌 수술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이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발전이 됐는지 오늘 시대와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발전이 됐는데, 수수께끼 하나가 어떻게 해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갖고 있게 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너무 신비스럽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지혜로 그와 같은 건축물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난한 히브리인으로 삶도 살았고 궁궐에서 풍요로운 삶도 살았기에 그는 어떤 것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인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이 돼서 성경에 보면 장성하여 이렇게,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성이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가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살 것이냐, 내가 히브리인으로 고통받으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이집트에서 물려받을 그 재산을 상속을 생각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속을 생각하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귀하냐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 그분이 가치 있는 생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자기는 이집트 백성으로도 살 수 있고 히브리인의 백성으로도 살 수 있어요. 양갈래 길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선택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반기에는 새롭게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밖에 이렇게 궁궐을 떠나서 나갔는데, 아니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로 막 교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히브리인 내 동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래에 파묻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를 건지려고 했다라고,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묻지를 않았어요. 모세가 실패한 원인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됐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물가에 그가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지금 도망을 가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물을 길러 어떤 여자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이제 양떼들이 많이 있게 되고 남자들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가 아니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모세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모세는 한 사람이고요, 양떼를 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아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지금 이 여자를 알지도 몰라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우물가에 앉아서 이게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자기가 좀 도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서 왜 그러느냐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요? 바로 말하자면 질서를 잡아서 이제 여자가 물을 잘 기르게 됐다는 게, 양떼들의 먹이 이제 물을 다 마시게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아버지가 이제 묻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너희가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됐느냐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인 것 같더라. 옷이 이 사람 분명히 이집트 사람 같다. 이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같이 보이지 않고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도와서 내가 물을 잘 이렇게 양떼들을 먹이고 오게 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장인이 하는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네가 그냥 왔다는 말이냐?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어디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디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한 거라고 하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데리고 오게 됐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아버지가 묻는 겁니다. 너 좀 여기 있는 동안에 내 딸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주 흡족하게 생각한 거죠.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함께 거하는 걸 좋게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요? 이 아버지 장인이 시보라라고 하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재산을 그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모세의 장인의 마음이 움직여져 갖고 사랑의 섬김의 첫 출발이 오히려 모세의 앞길을 열게 하셨는데 꽉 막힌 담에서 더 이상의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안전한 피난처에 집을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외롭지 않고 지낼 수 있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고 여기 성경이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서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름이 게르솜이다 라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이제 나그네에서 나에게 편안하게 쉼을 얻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생한 시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의 진행의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을 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이 숭배하는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까? 첫째 자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는 쓰임받는 삶을 추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가 있나요?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실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장한 다음에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을 40년간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모세가 실패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했을 때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강한 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너의 손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요. 근데 네 손이 아니야.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애에서부터 충성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원래는 어때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귀족 삶을 살았지만 양떼를 치는 장인의 일을 할 때도 신실하게 작은 애서부터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거창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보잘것도 없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내게 주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는 못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후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성경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상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긍휼과 진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항상 어때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실패와 주어진 삶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세워야 될 것,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적은 것에 신실하고 충성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